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애틀의 어떤 교회가 이사하는 성도들 있잖아요. 교인 중에서 이사한다. 자기 교회 중으로 이사 온다. 뭐 교인 중에서 이사를 어디로 이렇게 멀리 말고 저 LA 이런 데로 말고 지역으로 이사한다 그러면은 이사할 때에 미국에는 6월이라는 게 있어요. 6월. 이렇게 트럭 같은 거 아니면 뭐 박스차 같은 거 빌려가지고 이삿짐을 나는. 한국처럼 뭐 이렇게 포장 도어 투 도어 이런 포장이 있기는데 엄청나게 비싸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차 같은 거 이런 게 빌려다가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소문나기를 이 교회 나가면 이사는 공짜로 해준다. 그런 소문이 난 교회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경조사팀이에요. 그 경조사팀에서 이 교회가 이사한다고 그러면 교회 뭐 다 바쁘잖아요. 다 가정마다 이렇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 뭐 그래서 노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인 중에서 이사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쫙 가갖고 6월차를 빌려다가 그 박스차 그걸 빌려다가 이사해주고 정리까지 다 해준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 경조사팀 오늘 이렇게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경조사는 1년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어떤 때는 상당했을 때, 어떤 때는 뭐 이사했을 때, 어떤 때는 어떤 가정이 어려움 당했을 때 가서 돕는 가정인데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면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경조사팀이 뭐 우리 교회에서 뭐 매주마다는 아니지만은 어려운 일,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돕고 이렇게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 오늘 좋은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데는 원인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아플 때도 왜 그 사람이 몸이 아픈가 하는 원인이 다 있어요. 피곤하다든가 스트레스가 있다든가 뭘 잘못 먹었다든가 그래서 어떤 몸이 약해서 항체가 약하든가 무슨 다 원인이 있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첫째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교회 나오는 기쁨, 봉사하는 즐거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자꾸 하잖아요. 입에서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교회. 교회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교회를 자꾸 나오고 싶고 멀리서도 수요일이면 기다려주고 금요일이면 기다려주고 주일날이면 기다려주고 그래야 교회 나오는 기쁨이 있지. 교회 나오는 기쁨 없으면은 교회 오기 싫거든요. 그것도 한두 번은 오지만은 매주일마다 오고 수요일도 와야 되고 금요일도 와야 되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쁨이 없으면 나오기가 싫어요. 근데 우리 교회 요즘 제가 모습을 볼 때 성도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목소리를 저는 안 듣는 것 같아서 가만 들어요. 뭐 엿듣는 게 아니라 엿듣는 건 아니에요.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웃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여성교회실에서 무슨 얘기인지 그냥 한바탕 막 웃더라고요. 뭐 때문에 웃었는지 몰라. 근데 웃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자꾸 웃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웃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만날 때도 웃어야 돼요. 얼굴 싹 웃고 우거지상으로 오면 안 돼요. 교회가 우거지상으로 있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게 없어요. 자꾸 웃어요. 해피. I am happy. You are happy. 자꾸 웃어요. 기쁨 있는.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있는 교회. 뭐니 해도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나만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는 사랑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있는 교회가 성장한다. 세 번째로는 구령열 지난주인데 잊어버리셨나. 아까 손장로님 손상용장은 찬양인도 할 때 아침에 1호로 등록 신자를 만들고 싶다고 그랬죠. 2주 전에 강복여 원사님이 1호 등록 신자 만들고 해서 한 부부를 점심사 사줬다고요. 저보고 기도까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테이블에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저도 자주자주 기도해요. 근데 한 번 식사에 사줘갖고 나올 것 같으면 여러분 식사비 제가 맨날 사드릴게요. 강권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강권영 원사님. 강권사님이 한 달 전부터, 아니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1호로 만들겠습니다. 1호로 만들겠는데 손상훈 원장도 1호로 하겠다고 그러네요. 아 1호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면 좋지요. 왜 그래요? 난 못 온다고 남이 오는 거 배 아프지 마세요. 좋아해야 돼요. 남이. 다른 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구령열이 붙어갖고 내가 1호로 만들겠다. 내가. 그래서 저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한 10가정 제가 아니라 10가정 전도하는 분 있으면 제가 금 한돈은 교회에서 선물해야 되겠다. 금 한돈. 한 2돈 오면 한 50만 원 되죠. 한돈 오면 한 23만 원, 25만 원 할 거예요. 10가정. 근데 아니 다른 교회는 20가정, 50가정, 60가정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10가정 하지 말라는 법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건 또 잘 지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얼마나 잘 지키나 몰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잘 안 지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가정 전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새벽에 끝나고 경동하고 롯데캐슬 가서 기도하면서, 제가 경동은 새벽기도 끝나고 비가 오면 운동 못 오니까 저기 중리해변길 산책길로 가면서 지나고 우리 집사람한테 넘어요. 하나님 여기는 두 속입니다. 두 속. 하나님 여기는 두 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주해서 두 속이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이사시켜서라도 두 속 만들겠다. 네? 하나님 우리 교회 두 속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될 줄로 믿어요. 그렇죠? 구령열에 불태요.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가정을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우리 교회 식구가, 저는 자꾸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되고 있어. 교회 다른 교회 다니든 말든 간에 했던 이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가져야 돼요. 다른 교회 가갖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인 뺏어오라고 시켰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뺏어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뺏어오라고 한 건 아니고 이 분도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아, 그 위해서 열심히 하는 분도 우리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야 한 가정이라도 자꾸 전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60가정이, 60가정이 더 늘어나서 100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가정 정도는 되어야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오후 예배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다 보면은 감나무 밑에 앉아갖고 감아 떨어져라. 참 맛있겠는데 감. 떨어지면 참 좋겠는데. 감 언제 떨어지나. 이런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감은 좋아요. 감은 먹고 싶어요. 감은 따고 싶어요. 그런데 따지도 않고 흔들지도 않고 누구 보고 따달라고도 안 하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니까 막대가 어디 있지? 요즘 찾는 중에 있어. 막대라도 어디 있지 하고 찾는 중에 있는 상태예요, 요즘. 조금 있으면은 흔드는 때가 올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요즘 한 3주 동안 오후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지난주 구정열에 대한 말씀 드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감 달라고 막대를 찾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감 딸 거예요. 그죠? 따고 말 거예요. 반드시 따서 드세요. 드세요. 왜? 감나무 줬는데 떨어지려고 가만히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까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함지 그린도 있고, 또 국제마마도 있고, 벽산도 있고, 또 로즈힐도 있고, 경동도 있고, 여기 또 롯데캐슬도 있고, 그리고 조양도 있고, 또 조양 말고 또 하여튼 있어. 있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20%는 안 넘을 거예요. 20%. 그럼 그 20%만 다닌다고 할 때 20%가 다 어디 다니겠느냐? 우리 교회는 용도에서 20% 그러면 안 드느냐? 한 가정도 없으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 있어요. 첫째로는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아유, 우리는 안 돼. 매번 하려고 해도 안 돼. 나는 처음도 할 수 없어. 한번 만났는데 안 되더라고. 전화해갖고 교회 와 하면 또 안 왔잖아. 또 안 돼. 자꾸 안 된다고 하는 불가능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은요, 교회가 말입니다, 지역적으로 로케이션이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할 음식점도 좋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위치가 좋아야 돼요, 지역이. 근데 우리 교회는 위치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좋은 위치는 아니에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들이나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인재가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인적 구성에서 볼 때 우리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교회만큼 인적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풍부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가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면은 안 갖춰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갖춰지지 아니한 그런 것을 우리 교회는 또 갖춘 것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요즘 우리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려고 하는,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고 하는 열망. 이 열망이 교회마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불이 이제 붙으려고 말랑 이렇게 막 타오르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점들은 세 가지 조건이 아니에요. 로케이션도 안 좋아요. 인적 구성도 그래요. 예?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능력도 없어요. 이런 불가능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교회 성도 우리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자랑스럽고, 더 우리 교회 영도중앙 함께 나오는 것이 더 뿌듯하고, 더 보람되고,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 불가능의 컴플렉스를 극복해 나가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면은 그래도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 나갈 거는 그런 불같은 마음이 이제 자꾸 이제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죠, 그런 게? 대답을 별로 시원찮게,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잘못 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가 보네요. 그래서 이 불가능의 컴플렉스를 극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지나친 전통이나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제가 미국의 캐나다에서 목회를 3년 반을, 살수는 4년이고 3년 반 하다가 시애틀로 옮겼잖아요. 옮겼는데 그 교회를 가보니까, 죄송해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 장로님이 재무를 혼자 16년을 했대요. 재무를 16년을 했는데,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재무 보고를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도 보통 분이 아닌데,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3대로 2대로 가면 1년도 못 있다가 그냥 나가셨고, 제가 3대로 갔는데, 장로님이 재무를 16년을 봤는데, 재무보고를 일주일에 우리 교회는 우리 장모님, 손수 장로님, 백목사한테 재무보고를 항상 하잖아요. 헌금 어떻게 썼고, 어떻게 나갔고, 수입 어떻고, 어느 분이 헌금했고, 액수까지 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도 안 했고, 하라고 해도 안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재무부를 맡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그분이 창립 멤버였거든. 창립 멤버.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다녀보니까 저한테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처음에는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주부터 했어요. 하게 만들어야지. 그리고 제가 물론 이렇게 할수록 2년마다 했는데, 아니, 재무부는 꼭 장로님이 맡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장정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 미국에서 여자 집사님 한 번 왔었죠. 따라오고. 지임 직원은 그날. 그 여자 집사님이 재무부장이에요.
장로님들도 그 권사님들도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여자 집사님 재무부 시켜요. 왜? 얼마나 깐깐하고 얼마나 꼼꼼하고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집사님. 그 여자 집사님이 재무를 하는데 교회가 세무에 아무 문제 없어요. 궁금한 거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고, 왜냐면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10불이라도 아끼고 10불이라도 헛되이도 안 쓰는 거를 그냥 아니까, 누가 그냥 재무부를 맡아도, 우리 교회도 엄지청년이 재무부장 맡으면 뭐 못할 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엄지청년 저기 재무부장 시켜준다는 거 아니고 반주해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박수 한번 쳐요. 우리 교회 와보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지휘자 반주자에게 살해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엄지청년 교회에서 뭐 이렇게 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이렇게 와서 반주를 하고, 물론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그냥, 그 딸도 장로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참 고마워요. 그렇죠? 고맙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시집 잘 가도록, 좋은 신랑 만나도록.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좋은 신랑 만날 거예요. 괜히 딴 얘기다 말았네. 그래서 지나치게 전통을, 아이고 우리 걔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분이 뭘 맡으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다 맡을 만한 분에게 능력 없으면 능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또 교회가 성장을 저해야 하는 요소가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요소냐고 하면은 비전이 없으면 성장 못해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어요. 또 성장할 수 있는 요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같이 일어나려고 하고, 교회가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뭔가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꿈틀거리는 것이 있죠.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죠. 비전 100, 30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대답하는 분들은 입을 다시 한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박수를 치면 탁 나와야지. 이렇게. 목사만 소리 지르고 성도들은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 있잖아요. 100, 100가정 우리가 채워진다. 100가정.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1번을 등록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1번 등록할 때부터 앞으로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전에 나오다가 안 나오던 분도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오다가 안 나오던 분도 등록, 몇 달 동안 안 나왔으면은 우리 교회로 다시 와서 등록하시면 그분이 1번 돼요. 1번. 그럼 1번, 2번, 3번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이 게시판에다가 이름 써붙였잖아요. 예를 들면 손상용, 신미경 여기 써 있잖아요. 거기다가 한 가정 전도하면 거기다 열매를 맺어줄 거예요. 열매를 안 맺는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내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 사회 같으면 내보내겠어요. 사회 같으면. 제가 사회에서 어떤 CEO라고 하면 내보내요. 근데 교회는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1년만 더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더 기다리면 그랬잖아요. 더 기다려야지 뭐. 며칠 때까지 열매. 그렇잖아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교회 성장을 좋아해야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교회는 성장을 안 해요. 내가 먼저 앞장서야 돼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목회도 말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전에 목회는, 목사님 목회하는데 뭐가 참 힘드세요. 맨날 우리는 새벽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죠. 그러면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든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좀 아셔야 돼요. 그렇죠?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거는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앞장. 성도들보다 무엇이든지 앞장서야 돼요. 헌금하는 것도 앞장서야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도 앞장서야 되고, 모든 매사에 앞서서 나를 따라오세요. 갑시다. 이렇게 해야지 뒤에서 몰아서 하세요. 이런 교회는 잘 안 돼요. 앞장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자꾸 하도록 하는 거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는 별로, 내가 먼저 앞장서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청소하고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니까 조목조목 제가 구절구절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또 다섯 번째 또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성령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가 또 있어요. 어떤 게냐면은 여섯 번째는 없어요, 집사님? 없나 봐요. 저만 생각했나 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1번 가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2번 저 화면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물어보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1번 참 저 교회 가고 싶다. 2번 내게 유익이 되는 교회.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예, 교회 가면은 내게 유익이 되고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유익이 되고요. 비즈니스 때문에 유익이 되고요. 사람들 만남이 있어 유익이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서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교회. 1번이 뭐예요? 저 교회 꼭 가고 싶다. 다니고 싶다. 다니고 싶은 교회. 2번 내게 유익이 되는 교회. 3번 머물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 교회에 머물고 싶다. 1번, 2번, 3번 중에서 1번이 뭐예요? 가고 싶은 교회. 2번 유익이 되는 교회. 3번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1번이 좋다고 하는 거는 손 흔들어. 1번 가고 싶은 교회. 네, 2번 뭐 저기 1번 있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2번 왜 주장로님 무조건 다 들어요? 그게 주장로님은 세 개가 다 좋다 이 말씀이에요. 뭐 세 번째 물어보면 안 해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 1번도 틀린 건 아니에요. 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어서 갔는데 머물고 싶지 않으면 그 교회를 떠나요. 근데 이 교회에 꼭 머물고 싶다. 이 교회에 꼭 남고 싶다.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어디 저기 석 감독님 계신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어디 교회예요? 아이 대답 좀 힘차게 해보세요. 그 교회 어디 교회예요? 영도성교회. 아이 목회자도 머물고 싶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성도들도 진짜 머물고 싶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이 교회가 우리 영도 중앙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지체의식에 대해 서론만 제가 잔뜩 얘기했어요. 이 서론 속에 본론이 있고 결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체의식이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손톱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발가락도 발도 있고 있는데 그 지체 중에서 연약한 지체도 있고 좀 튼튼한 지체도 있고 맨날 쓰는 손가락 같은 지체도 있고 가끔 누군가 말해야 들을 수 있는 이런 지체도 있고 그런데 발가락이 냄새는 나고 손이 야 이 발가락 너 냄새니까 너 딸 나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냄새나는 발가락이랄지라도 여러분 발가락이 하나님 5개 준 거 이거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만 없으면요 엄지발가락 없으면 여러분 발톱 깎기도 어려우니까 엄지발톱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새끼발가락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 새끼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균형 잡기 어려워요. 사람이 균형이 누가 이렇게 딱 해도 밀어도 균형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균형 잡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발가락 5개도 다 중요한 거예요. 냄새나지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가 다 몸에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다 지체예요. 그래서 이분도 발가락, 이분도 콧구멍, 이분도 눈 다 필요한데 그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아프면 여기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 아니냐.
그냥 오늘 우리 교회가 지체의식을 가져라. 아까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고 가시가 돼갖고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되면은 힘들어요. 그분이 힘들면은 목회자가 또 힘들어요. 아파요. 예를 들면 박 집사님이 나 누구에게 말 들어갖고 상처받아갖고 내가 그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교회 나가기 싫고 힘들고, 그러면 목사는 그냥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 합니까? 그분이 힘들면 목사도 힘든 거예요. 왜? 지체니까. 지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서는 안 돼요. 찔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건 내가 누워서 침 뱉으면 누구한테 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침 뱉는 실력이 좋아서요. 확 들어.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렇게.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한테 오지. 그래서 우리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말이에요, 이 지체의식이 아주 투철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처음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랬어요. 왜 서로 교제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지 아세요? 아니 서로 교제하는데 최규랑 권사님하고 손 권사님하고 서로 친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같이 좋아하는데 뭘 이걸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데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냐 이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손 권사님하고 최 권사님은 두 분이 좋아서 여행도 가고 독일 여행도 가고 베트남도 여행 가고 둘이 좋아서 둘이 죽게 아니면 살고 사는데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 두 분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고 하면요, 헬라파 여자 혼자 사는 분들, 그리고 히브리파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 그 여자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구제를 하는데요, 도와주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도와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한 대 빡 더 주고 자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대에서 이렇게 흔들어 갖고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똑같이 줘야지. 왜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통용을 했잖아요. 통용할 때 자기 물건을 갖고 줬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한 대 빡 그냥 이렇게 해서 부어서 주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렇게 흔들어 갖고 그냥 쫙 이어서 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제를, 이게 교제예요. 이런 교제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만나서 여행을 가고 성도들이 만나서 좋아하고 뭘 하더라도 이것이 사도의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의 은혜와 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싫으면 그만둬, 나 우리끼리 좋아하는데, 이거는 공동체 의식이 아니에요. 지체 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니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셨더라고요. 공동체 의식, 이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참 이게 좋은 기회라 이렇게 저는 요즘 생각을 해요. 뭐냐고 하면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미안하지만은 한 500명 지금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500명 된 상태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별로 실감을 안 느껴요. 그리고 교회 부흥에 대한 별로 열정을 못 가져요. 교회 사랑에 대한 이런 마음들이 별로 못 가져져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인원수적으로 지금이 아주 가장 적당한 거예요. 적당하다고 해서 현재 머무르기에 적당하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지금 현재 멤버 구성으로 봐갖고는 요즘 유이 멤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아주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적당한 이 지체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쳐야 할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봐도 대답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대답하세요.
끝까지 대답하는 분들이 뭐 있지 뭐. 속으로 대답해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는 속으로 너무 많이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목이 물어요. 막 가려워요. 아니 설교 중에도 목이 물어요. 로마서 10장 1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계획 중에 앞으로 한 2분 정도, 매 주일 오후 2분 정도는 나오셔서 1분 동안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나는 이 말씀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좋았습니다.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정말이에요. 이거 정보예요. 정말 그게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누가 시킬지 모르니까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나 자신이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은혜와 능력이 돼요. 그래서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와서 1분 동안 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로 한국 사람들에게, 예? 한국말로 하자는데 그거 못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우리 교회도 오후 예배 시간에 굉장히 이게 교회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아이고 목사님 부담되고 그러면 오후 예배 못 가요 그러는데요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요 교회가 이게 굉장히 은혜와 말씀에 막 불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일어나요. 제가 또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데 제가 배웠는데 이거는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고 하면은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 포함해서 세분이 장로님들 토요일 밤에 나오시는 거예요. 여기 쭉 쏘셔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아까 거는 할 거다 하는 거고 이거는 생각, thinking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목사님 여기 장로님들이 5분 있잖아요. 장로님들 위해서 목사님 먼저 축복 기도를 해요. 김장로님, 김장로님, 박장로님, 이장로님, 황장로님에서 축복을 쭉 기도해요. 장로님들 쭉 서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제는 목사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예배를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고 우리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치리하게 해달라고 이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축복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뭐 관계가 껄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장로님하고 목회자하고요 정말 영적인 교감이 생겨져요.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뿐만 아니라 오늘은 일속입니다, 오늘은 이속입니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선교부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입니다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장로님들입니다, 오늘은 권사님 어느 분들입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요 아까 그 1분 동안 은혜 받은 것도 굉장히 말씀에 힘이 생겨지는데요 그것도 두 번째로 얘기하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교회에 아주 좋은 그런 뭡니까 신앙의 힘이 돼요.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축복을 했는데 목사님 목회하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할 수 있겠어요? 반대하는 장로님들 다 이걸 세워놓고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제가 뭐 괜찮지만은 진짜예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가만히 멍하게 있는 것 같아도 충청도 사람이라 멍하게 있는 것 같아도 생각하는 게 다 있어요. 또 그래서 오늘 속장님들도 인도자님들 만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했는데
아까 그 고린도전서 말씀드렸죠. 이 중보기도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가 무언가? 그냥 기도는 그냥 주문이듯이 아버지 주세요. 이게 기도인가? 정말 우리가 기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설교를 가르쳐 준 적은 없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가 뭐냐?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 그리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성령의 기도는 어떤 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파워풀한 기도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는 방법이 무언가? 기도의 비상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습관을 갖는 방법은 뭐고, 영적 건강, 영적인 건강도 기도로서 점검해야 되고, 모든 일을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의 정의의 멤버가 되라. 제가 이걸 가지고 시애틀에서 기도학교를 했는데, 물론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제가 교재를 제가 쓴 거거든요. 제가 작성했는데 교재를 우리 교회 형편에 맞도록 또 고치는 작업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학교를 하면은요, 교회를 평생 20년, 10년 다녀도 목사님 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하려면 막혀요. 어떤 분은 그분이 나빠서 가고 신앙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하려고 해도 5분 이상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진주지방에서 목회할 때 미안해요. 또 장로님.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 장로님은 기도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기도를 그래도 20분, 10분 하는데 그 장로님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은 한 2분이면 기도 끝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여 믿습니다, 예. 오늘 또 믿습니다, 예. 그럼 더 이상 할 게 왜? 다 하나님께 믿습니다, 오늘 또 맡깁니다, 예. 그러면 기도가 끝이라는 거예요.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그런 것이지. 그래서 이 중보 기도학교 앞으로 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결국은 나중엔 다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마쳐야 우리 교회에 앞으로 무슨 사역을 맡기고 무슨 직책을 맡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없어요. 이번에 못 하시는 분들은 내년 봄에도 하시고 내년 가을에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2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지 1 클래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불같이 일어나갖고 그냥 3 클래스를 만들어야 될지, 그거는 제가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중보기도학교 여러분 기대하시라. 예? 개봉, 개강, 박두 기대하시라. 기대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 경상도 분들은 저기 속으로 다 기대해요, 다. 그렇죠? 속으로 기대는 되는데, 이거 내가 기대한다고 했다가 안 오면 없잖아. 기대한다, 아멘 했는데 지원 안 오면 어떡하나, 목사님 눈치 보고. 그러니까 대답도 안 하시지 뭐. 기대하세요.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의식을 갖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하고도 많이 어긋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요, 이 지체의식을 갖는 것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한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에 붙어있는 다 서로 다른 지체라는 건데요, 이 지체는 이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최규란 권사님을 막 비방하잖아요. 최규 권사님이 저래. 최규 권사님이 저 정도야.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권사님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가 말고, 목사도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교인들 까래도. 그러면은 그거는 결국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아까 침 뱉는 거 얘기지만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왜? 다들 그 몸에 붙어 있잖아요. 엊그저께 지난 수요일날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교회, 자기가 그 교회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의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욕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어떻다고 막 비난하지 마세요. 왜? 그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대신 신랑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나는 이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어떻다는 거, 그건 뭐 그렇게 해서 안 되는데, 어떤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막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니, 뭐 하는, 이런 사람 치고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니는 교회, 그 자기 집, 어떤 사람 자기 학교, 자기가 다니는 학교를 막 그 학교 자기가 그 학교 그만두고 퇴학 맞든가, 아니면 자퇴를 하든가, 아니면 전학을 가든가, 아니면 그만두든가 그래야지. 아니,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시급 반미운동하다 온 목사님인데, 미국에 와갖고도 반미 막 그냥 미국 미제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미군들 철수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미국에서 떠나지 왜 지가 거기 있어? 안 그래요? 한국에 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시커다다 왔으면은 이왕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미국에서 혜택을 다 받으면서 미국에 자기가 와서 건설한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세금 내서 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오는 것 영향, 혜택이라는 건 다 받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미제가 어떻고 미군들이 어떻고 미제님들 그냥 뭐 죽이는 살리는 그런 사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미련하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속으로 야, 미련하다, 너도 진짜 나보다 좀 더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왜? 교회라는 지체가 있는데 지체가 다 그 손노릇하는 거를 말씀해? 다 귀노릇합니까? 다 입노릇합니까? 어떤 이 지체는 입이고 어떤 지체는 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은 찬양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가르치진 못해요. 어떤 분은 가르치긴 잘하는데 어떤 분은 찬양을 잘해요. 어떤 분은 권면은 잘하는데 어떤 분은 청소는 잘하는데 권면을 못해요. 서로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르다고 저 사람이 틀렸다, 저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나하고 다를 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를 뿐이에요. 다르지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안해요. 자꾸 저쪽 얘기 가지고. 저쪽에 있던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분이, 제가 이거 왜 갖고 온지 아세요? 여기다가 마이크가 있는데, 찬양팀을 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찬양팀을 마이크를 이렇게 잡잖아요. 대부분 찬양하는 사람 마이크. 근데 노래방 출신들은 이렇게 잡아. 근데 그분이 노래방 출신이었대요, 진짜. 대부분 가요 무대 나오는 분들, 가수들 보세요. 이렇게 잡아. 우리는 이렇게 잡는데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잡나 몰라. 근데 찬양팀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잡고 찬양을 했대.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아, 이렇게 잡으면 좋긴 하지만 습관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안 하고 찬양하는데 찬양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건 이렇게 잡건 뭐 이렇게 잡건 이게 무슨 상관이야. 물론 보기 좋게 잡는 게 좋죠. 앞으로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데 보기 잡게 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이렇게 주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노래방 출신이 이렇게 잡았다고, 교회에서 이렇게 잡았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하니 그분이 다음부터 찬양팀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교회도 안 나오지. 그런 분은 교회도 안 나와요. 이게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이 찬양팀 이거 마이크 잡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지, 교회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나보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아까 핀잔 주고 욕하고 막 욕은 아니지만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다 하나님의 권속들로 한 분 한 분이 우리 영도 중앙교회 얼마나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어요. 나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다르지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똑같은 애 뭐.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냥 결론적으로 저기 화면 오거든 상관없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 다른데 하나가 돼야 돼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아멘. 각 지체는 한 몸을 위해서 우리는 각각이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멤버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몸 되시고 이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몸이신 교회, 영도중앙교회 이 교회의 몸이신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가 확고할 때 교회는 힘이 생겨져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 그것은 바로 지체의식,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 이 말씀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돌보고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